이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 기도로 심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0초 메시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그 핸드폰 있잖아요. 그거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만든 사람이 있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 하늘, 별, 꽃이나 동물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것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그림보다 그림을 그린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것처럼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네 번째, 하나님이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음식은 4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공기는 4분만 없어도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음식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훨씬 중요한 것처럼 이 세상은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 종교적 본능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품을 찾고 고향을 떠난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신을 찾고 신을 그리워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숨을 쉬어보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전파도 눈에 안 보이지만 TV를 켜보면 전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어보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세계여행을 해보면 선진국은 거의 기독교 국가지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잘 사는 선진국이 있고 못 사는 후진국이 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선진국은 거의 다 기독교 국가인 거 아시죠? 우리가 세계여행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개인이나 국가가 거의 다 잘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월 여덟 번째, 음료수를 마시면서 우리 같이 5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증이 날 때 음료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안 되지만 생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음료수는 사람이 만들고 생수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든 것이 사람이 만든 것보다 품질이 우수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갈증이 날 때 음료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안 되지만 생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음료수는 사람이 만들고 생수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든 것이 사람이 만든 것보다 품질이 우수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갈증이 날 때 음료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안 되지만 생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됩니다. 왜 그럴까요? 음료수는 사람이 만들고 생수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든 것이 사람이 만든 것보다 품질이 우수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갈증이 날 때 음료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안 되지만 생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됩니다. 왜 그럴까요? 음료수는 사람이 만들고 생수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든 것이 사람이 만든 것보다 품질이 우수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갈증이 날 때 음료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안 되지만 생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됩니다. 왜 그럴까요? 음료수는 사람이 만들고 생수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든 것이 사람이 만든 것보다 품질이 우수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전도 현장에 사용되기를 원하고 무더운 여름 8번 가지고 또 전도에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장 읽고 듣고 봄으로 말씀들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5장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중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목나 338일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열왕기하 오늘 이제 마지막 장인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 포위하자 성중에 심한 기근이 들어 백성들의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성벽이 뚫리자 시드기야 왕은 밤중에 도망쳤으나 여리고 평지에서 갈대아 군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시드기야 목전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은 뒤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후 바벨론에 호위되자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모든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었습니다. 성전에 있던 두 놋 기둥과 받침, 놋바다를 비롯해 금과 은으로 만든 모든 성전 기물은 바벨론으로 약탈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를 비롯한 성읍의 지도자들은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가 처형당했고, 백성들 대부분은 포로로 사로잡혀 갔으며 오직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만 남아 포도원을 가꾸고 농토를 가꾸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 땅에 남은 백성을 다스릴 총독으로 사반의 손자이자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세웠습니다. 군대 장관들과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들자 그달리아는 바벨론을 섬기면 평안할 것이라고 맹세하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왕족 출신이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찾아와 그달리아와 미스바에 있던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이에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한 남은 백성과 군대 장관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유다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지 37년 되던 해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게 하면서 여호야긴을 옥에서 석방해 주었습니다. 에윌 무로닥은 여호야긴에게 친절히 대하며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함께 있던 다른 왕들보다 높여주었고, 제수의 옷을 벗게 한 뒤 평생 왕의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필요한 모든 양식을 종신토록 날마다 정령으로 취급해 준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하 25장에 등장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교만의 최후, 오늘의 단어 멸망, 희망입니다. 두 단어가 공존할 수 없지만은 오늘의 25장에는 멸망과 희망이 함께 공존합니다. 열왕기상 12장 느바세들 여로보암의 길들을 우리는 보았고, 그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며, 또한 이 일 상황들을 또한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마치 수입한 것처럼 수입되어서 남유다 역시 느바세들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또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간간히 개혁자들이 나타났지만은 이 큰 물줄기를 바꾸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은 오늘 시드기야로 이제 20대 왕으로 마무리가 되는 장이 25장이며, 그 전에 호세아 왕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제 멸망당하는 이 사건, 그래서 남북 왕국이 모두 망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25장에 등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아브람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언약, 그리고 다윗 왕국을 거쳐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하나님의 선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멸망,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비극의 결말이 아니에요. 남유다 마지막 불꽃이었던 요시야 왕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아버지 므낫세의 그 죄악들,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 때문에 멸망의 길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시 왕의 전사된 그 이후에 아들들이, 그리고 손자가 마지막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호아스, 요시야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단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사로잡혀서 애굽으로 끌려가 죽게 됩니다.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 애굽에 의해 왕으로 세워진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이며, 백성들을 쥐어짜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그 언약책들을, 율법책을 칼로 찢어 활에 던질 만큼 아주 영적으로 오만하고 악한 왕입니다. 또 오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역시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껍데기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었고 왕으로 세웠다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었고 껍데기로서 세워졌으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헛된 세상, 즉 애굽을 의지하다가 돈이 뽑힌 채 끌려가는 최후의 벼랑 끝으로 치달리는 것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손자인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또 3개월 동안 이렇게 왕위에 있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고, 오늘 말씀 보니까 3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남겨둔 소망의 줄로서 오늘 열왕기 하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4명의 왕은 3명,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로서 요시아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11년, 시드기야가 11년, 첫 번째 요시아 뒤를 이었던 3개월, 또한 손자인 여호야긴이 3개월, 대략 22년 6개월 상황이 요시아 이후에 멸망의 길로 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남유다의 종말과 여호야긴의 보존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범치 말아야 될 교만과 불순종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신명기 사관을 통하여서 알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속에서 여전히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의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철저히 무시한 교만이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와 이 성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인데 눈물로써 그 왕들에게, 백성에게 호소합니다. 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징계는 확정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살리는 그 길, 마지막 은혜를,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왕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몰아붙이고 또 감옥과 흙구덩이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 했던 것이 남유다의 왕들이고 또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교만했던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라는 이 영적인 우월감이, 교만이 있었기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의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말씀을 내 생각보다 아래 두고 내 경험과 고집을 고수했던 것이 바로 유다가 멸망으로 몰고 갔던 그 교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교만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예레미야의 그 말씀들이 들릴 때, 수많은 말씀들 중에 정말 내 마음속에 꽂혔던 그 하나님의 경고가 들릴 때에, 에이 내가 망하겠어? 하나님의 성전이, 말씀이, 내가 예배하는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릴 때만이 우리는 살 수 있음을 오늘 25장을 통하여서, 남유다 멸망을 통하여서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유다와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헛된 것을 의지했습니다. 끝까지 애굽만을 바라보았던 것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눈앞의 바벨론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당대의 또 다른 세력, 바벨론은 신흥 세력이 같다면 여전히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구 세력인 애굽을 여전히 의지했고 애굽으로 나아갔습니다. 성경은 시드기야의 이러한 태도를 가리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의지한 불신앙이라고 지적합니다. 시드기야는 애굽이 구원해 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끊임없이 애굽과 비밀 동맹을 맺고 애굽의 병고와 마병을 의지했습니다. 그래도 애굽이 살짝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금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애굽은 실상 유다에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부러진 갈대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바벨론 대군이 왔을 때,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애굽은 유다를 구원해 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배신합니다. 재물, 사람, 세상의 스펙과 배경이라는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허망함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에게만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남유다가 망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정하신 징계와 과정을 거부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분노를 자극하여 참혹한 멸망을 자초했다라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본래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입니다. 안 세워도 되는데 그래도 마지막 1, 2차 포로를 끌고 와서 남은 자들이 있었기에 시드기야를 세웠습니다. 즉 오늘 말씀 보면은 바벨론이 바벨론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데리고 간 게 끝이에요. 잔혹함이 그래도 아수르보다 덜한 것이 바벨론입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워낙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긁어놨어요. 쉽게 말해 이 3차의 포로의 상황은 긁어 부스럼낸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그냥 끌려가기만 했어도 1, 2차의 상황처럼 심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시드기야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간 것이 시드기야입니다. 바벨론의 승질과 분노를 건드린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그리고 야반 도주하다가 여리고 평지에 잡혔죠. 시드기야가. 그리고 호위대장 느부사라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 왕궁, 기족들 모두 불태웠고 성벽도 허물었습니다. 성전의 두 기둥 다 가져갔고 높바닥, 금, 은, 기물들, 조각들 다 내가지고 가져가고 약탈당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사장들도 다 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아가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커다란 심판을 멸망을 줌을 우리가 꼭 25장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징계 속에 담긴 여호야긴의 회복과 그리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절에는 27절, 28, 또 29, 30에는 무언가의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과 그 희망의 사건이 오늘 드러나게 돼요. 뜬금없이 37년 여호야긴이 잡혀간 37년 됐고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야긴을 옥에서 꺼내고 또한 지위를 높여서 잡혀있는 뭐 그런 모든 왕들의 지위보다 높게 했고 또한 함께 밥을 먹고 날마다 종신토록 그 모든 것들을 주었던 내용으로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끝납니다. 멸망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족이 다시금 대우받는 이 일로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 장이 주는
그리고 마지막 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불순종으로 나라는 망하고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지만은, 성전도 무너졌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다윗의 약속, 그 언약,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그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예수가 태어날 거라는 그 은혜의 줄기를 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것을 이 마지막 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25장과 열왕기 하를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길 바랍니다. 선지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내 자존심과 고집으로 무시하지 말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 애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구원과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한 분께만 온다는 것을 우리 명심하길 바라고, 마지막 징계 중에도 소망을 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끌려갔던 여호야킨, 오늘 마지막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5장을 보면서 시드기야의 비극을 교훈 삼고 여호야긴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여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25장의 3일기는 주님의 음성이나 주변의 조언이 내 뜻과 다를 때 나는 납작 엎드리고 겸손함이 있으신지, 또 이번 한 주간 이제 열왕기 상하를 이제 특별히 하를 마치게 되는데, 이 상황들을 좀 삶을 읽어보시고 아니면 끝까지 내 고집을 내세우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이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찾아가는 애굽, 세상의 재물, 권력, 사람, 여러 가지 자신만의 애굽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점검해서 고집과 애굽을 없애서 온전히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목나 가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25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를 무시하고 헛된 세상을 의지하다 참혹과 멸망을 자초했던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봅니다. 주님, 선지자들을 통해 거듭 전해진 생명의 길을 자존심과 교만 때문에 외면했던 시드기야와 지도자들의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고집을 우선시했던 나의 완악한 모습과 같았음을 자백하고 또한 회개합니다. 세상의 구원자처럼 바라보았던 우리의 애굽 바라기와 같은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제나 나를 내려놓고 납작 엎드리는 겸손한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